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소에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모임 가운데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찬양도 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어떠한 것들이 그 사회에 또 교회에 주류를 이루었냐면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사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나 삶으로 잘 옮기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들어오면서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비주의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모든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그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학적인 일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한 일들까지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가리고 있냐면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가리는 것들이 이러한 영향들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 바울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나, 성도들을 사랑했나, 성도들을 위하였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의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듣고 오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려우시죠? 질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다워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다워져야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사역. 처음부터 왜 일을 얘기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사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감사. 자,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냥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어렵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럼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사역하시기 전에 그리고 사역하시고 난 뒤에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을 아셨던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멈춰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별 소용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요? 일상의 어떤 반복적인 삶, 패턴, 그리고 분주한 일을 또한 경험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어서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여러분 무엇에 가장 감사하십니까? 감사. 내 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감사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바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알았던 2장, 3장, 오늘 4장의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에 대하여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무엇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셔도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전해서 나는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인만으로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요, 사실 이곳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고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지요.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 무엇이 계속 성행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철학들, 그리고 율법주의들, 신비주의들, 이것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셔서 그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저 반만 신이고 반만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요. 이에 대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의 권세, 모든 통치의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놓치니까 다른 것에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것을 은혜의 맛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요? 전도요. 전도를 은혜의 맛,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전도라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인들, 바깥 사람들,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의가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모이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요. 그리고 모이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혼자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이 나홀로 신앙이 가장 위험하지요. 우리 혼자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이기에 계속하여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뭐라 그랬죠?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흩어지는 교회. 이제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종교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도 다를까요? 정치 색깔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그것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정치 색깔도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자주 얘기합니까? 이전에 불신지옥,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반감, 거부감, 그리고 너희들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를 행동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다시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래서 살맛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좀 살맛나게 하는 그런 맛을 내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흥미롭고 그리고 다채로운 말을 가리킬 때 너의 말에 소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말할 때 당신의 말에 정말 맛이 나네요. 은혜의 맛이 있네요. 이러한 간증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은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 하고 기도할 때도 은혜 가운데 하고 감사할 때도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분 좋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분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바른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 그리고 전도, 은혜의 맛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다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동역하라는 겁니다. 동역하라. 동역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이 나타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저는 이 7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에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영화를 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 올라가죠? 엔딩 크레딧처럼 사람들의 이름, 그렇죠? 제작한 사람, 주인공, 회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신가요? 아니면 생소한 이름들이신가요? 생소하지요. 그러나 간혹 이제 내가 봤던 인물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인물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글을 썼을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했다. 신실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맛을 세상에 알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함께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이지만,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들이 위로와 힘이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만약에요 혼자였다고 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지만 나아가서 세계를 선교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선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야 하고요. 충성하는 마음, 누구에게요? 예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서로 변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옆에서 함께 해주고 응원해 주는 곳, 그리고 힘이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힘내라는 공감 없는 그런 말보다는 따뜻한 손과 따뜻한 발이 되어주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되어야죠. 교회가. 그럴 때에 우리가 동역의 참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답게 사역하고 교회답게 동역하는데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죠. 복음의 은혜. 골로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합니까? 자라간다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믿게 되었죠. 자, 우리 가정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바로 그곳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다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 모든 것 다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면은요 늘은 아니지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301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붙잡고 그 원동력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또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하여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매인 것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 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무엇해야 됩니까?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매기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며 너희도 정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힘든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갇히고 또 매임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동력은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기억하며 친필로 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복음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의 이 흔적들을 남겨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교회라는 찬양.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또 배워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